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역사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종려주일은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왕이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르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그러면 안 맞아요.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요,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타고 막 흔드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많은 걸 가르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월절을 기해서 주님이 성만찬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성만찬을 이제 예배 때마다 드리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들이 초대교회는 예배마다 있었는데, 요새는 특별한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만찬을 가르치는데, 성만찬을 가르치면서 뭘 행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을 세족식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족식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섬김에 대한 가르침, 그 섬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제사장적 권위로 삼으셔서 그 영적인 제사장의 위임식이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행하신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이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면 이 안에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의 떡 대신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먹는 제자들이 들어올 때 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구약의 예배와 그 성소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이 지성소 안에 모든 세상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이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는 역사, 그것이 이제 6월절의 역사고 죄사함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그 의식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제사장의 위임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최고의 가치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가르칠 뿐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포하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성도들의 자범죄,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를 다 회개시키는 회개의 리더십이 되는 영적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 세족식과 성찬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 흩어진 역사를 완성해내시는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구원과 함께 주님은 날마다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6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걸 아셔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 때문에 오는 수많은 두려움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때 너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깨트려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것은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두 마리 양을 잡는데 하나는 아세살의 어린 양, 이제 그 염소 양을 저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모든 먹을 걸 찾다가 죽어서 귀신에게 주어진 제물 같은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이냐면 그 양을 광야에 보내서 귀신을 거기에 잠재우고 묶어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의 대속제가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아사셀 어린 양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영적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귀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심의 소식을 듣지 못한 미리 죽은 자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음부에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거룩한 영생의 역사를 이루게 된 은혜가 이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의 역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비한 일에 대해서 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이야 그러거든요. 근데 과학적이라 그러면 다 믿어. 여러분 근데 가장 신비롭고 가장 완전한 과학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는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 참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 만약에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럼 왜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냐?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고 누구든지 부르서 메시아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해 내셨냐면 이 땅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 언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조하신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됐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무엇인가 말입니다. 무슨 세포가 있어 그것이 진화돼 가지고 뭐 아베마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건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아요? 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이 주눅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는 백성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US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타락해서 전부 지옥 백성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데, 천국으로 인도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대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게 창조적 권능의 회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여러분 이 땅에 창조 역사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한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믿는 거지. 물론 황우석이라는 사람 때문에 주기세포로 인해서 조금 이해는 됐지만, 그러나 완전한 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동정녀 탄생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적 회복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뭐냐 이거죠.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으면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으면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부활, 죽었다가 살으셨다가 승천해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부활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일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 또 죽어서 그렇지. 나사로 보세요. 여러분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타종교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하지만 부활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갔다 그러지.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승천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에게만 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에 대한 그 역사를 선포해내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았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 사는 것들을 선포해내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계승시켜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경험하면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명자가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사명자 그러면요 꼭 주의종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명자라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명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은혜가 다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명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럼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만남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릴리 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처음 배운 곳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어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기 어려워요. 왜? 아니, 어부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그 깊은 데 그물 좀 던져봐요. 그런다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은 몇 대 고쳐 살았는데 당신 이 갈릴리 바다를 알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야, 그물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던졌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떠나서서 그랬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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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팔복산이라 그래요.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신 산. 그러니까 제자들 부르시고 팔복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르치시고 거기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애를 시작한 산이 팔복산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받아 성령과 함께 마귀를 이기는 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산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에 능력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마귀를 이기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싸우면서 부부가 이기지 마세요. 그냥 져요. 뭐 이렇게 못된 게 있다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내가 뭘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게 뭐예요? 행복하고 즐거움이지. 마귀를 이기면요 남을 비방하는 게 없어져요. 내가 깨달은 것 때문에 행복한데 뭐 남 비방할 것까지 생각하지. 내가 깨달은 은혜가 없으니까 남 비방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왜? 마귀의 말이 들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받아서 성령과 함께 마귀를 이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왜 이 마귀를 이기는 사명이냐면 부활은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영적인 몸이라 육신의 몸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영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는데 내 육은 날마다 악을 향하는도다. 이 육신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해도요 죄의 습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 감춰진 죄 좀 봐라 그런 거죠.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 근데 네 속에 감춰진 죄 좀 봐라. 감춰진 주님이 아셔. 주님이 그것 통해서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내가 변화된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따라올 만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체이기 때문에 빛의 빛은요 어둠이 아무리 오려고 해도 빛은 절대로 그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어. 빛의 크기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성령의 빛은 무엇이냐면 우주적인 빛이야. 우주적인 빛.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우주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우주를 바라볼 때도 아름답고 땅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하늘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사람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구멍 내는 게 있어요. 이 축복의 역사를 구멍 내는 거.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참 믿음으로 막 사는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점검해야지. 점검. 아버지가 문제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문제인가,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인가, 부모가 문제인가, 점검을 잘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 있었는데 행복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걸 찾아서 구멍 난 걸 보고 막아야 돼. 막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이 막는 게 구멍이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새 나가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좀 커서 장성하면 각자 삶의 믿음의 가치가 달라. 믿음의 깨달음이 달라.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이 한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이만한 구멍 생겨갖고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어가.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끝까지 제가 돈 좀 벌고 싶어서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을 막 물질로 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손들고 왔사오니 우리 가족을 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것 때문에요, 구멍 난 걸 다 메꾸는데 그 구멍 난 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이겼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금년에 아주 그냥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던 가족을 막 열심히 시켜가지고 저 지방 사는데 올해 그래도 그냥 몇 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르쳐서 그래도 금년에 장로 됐어. 여러분 가정에 블랙홀, 여러분 나처럼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 가정에 블랙홀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가르쳐야지. 아이들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물질과 건강하고 다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네가 책임져라. 네가 블랙홀이야. 근데 네가 막으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책임져라. 그럼 가르쳐야죠. 안 가르칠래?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건 마귀의 역사인데 그걸 블랙홀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과 함께 이 블랙홀, 마귀는 이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블랙홀이 뭐예요? 마귀의 어둠이잖아. 어둠. 가장 가까이서 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이 부활과 함께 여러분 다 끌어내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를 이기신 역사가 좀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종 되고 나서 우리 가정의 역사가 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치고 살면 주님이 블랙홀을 막고,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 이 부활과 사명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안에 그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확인되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블랙홀이 없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사는 부활의 사명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명자로 살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